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신 진화론자들의 성경 이해 수준과 거짓 프레임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신 진화론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마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자, 유신 진화론자들이 성경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창조를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유신 진화론자들의 창조론자들을 공격할 때 쓰는 프레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유신 진화론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연과 성경이 부딪히면 우리는 자연을 믿어야 된다.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의 발언답지 않은데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성경은 그 당시에 과학에 무식한 사람들이 써서 현대의 과학과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연과 성경에 부딪히면 우리는 자연을 따라야 한다. 이제 뭐 과학이란 단어 대신에 왜 자연이란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유신 진화론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자, 유신 진화론자들이 또 성경을 가지고 창조를 반박할 때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봐볼게요.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자, 139편 13절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태에서 나를 만든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만드셨다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나를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뜻입니까? 그죠? 후자죠. 근데 여러분, 그 창조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성경을 전부 다 문자로 이해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유신 진화론자들은 마치 그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문자로만 해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사실 제가 느끼는 거는 야, 이거 꼬투리 잡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편지를 쓰거나 문장을 쓸 때 우리들은 이 비유적인 의미와 문자적인 의미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섞어서 문장을 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문장이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통해서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이라는 글을 읽을 때도 우리가 무조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진 않아요. 주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이끄셨다. 내가 이 자리에 있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셨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지, 주님께서 나를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주름까지 다 만드셨다, 그렇게 이해하진 않거든요. 다윗도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죠. 자, 이렇게 성경은 문맥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상식이고요. 창조를 믿는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마치 유신 진화론자들은 우리는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문자적인 의미만 강조한다,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고는 프레임을 딱 씌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이것 봐라, 하나님이 진짜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은, 로마서 5장 14절, 여러분, 아담이 역사적 아담인가 아니면은 아닌가,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는 실제로 있었느냐, 아니면은 어떤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실제로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할 때 우리가 창조론자들이 로마서 5장을 잘 씁니다. 근데 어떤 유신 진화론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5장 14절을 가지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이 구절을 가져와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모세까지만 죽어야 한다고 바울이 말을 했는데, 모세 이후로도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라 영적 사망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아담부터 모세까지만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을 했는데 모세 이후로도 사람들은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 사망이 아니라 영적 사망이다, 영적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기존의 정통 개신교의 이 죽음에 대한 이해는 아담의 타락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해하고 있죠. 근데 진화론에 따르면 사망이라는 거는 늘 있는 사건이지 어떤 타락 사건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사망이라는 거는
문자적이고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유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만약에 진짜 아담 때문에 들어온 사망이라면은 아담은 역사적인 인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도 비유고 사망도 비유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런 주장을 보면서 이거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14절이 아담부터 모세까지만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인가요? 자, 지금 이 구절은 아담부터 모세까지만 죽는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바울의 입장은 사망은 죄 때문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은 사망은 죄 때문에 들어왔다. 그런데 죄라는 것을 규명하는 건 바로 율법이거든요. 율법. 근데 율법은 누가 받았죠? 모세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죄가 있어야 되고 사망이 모세 때부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근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 이전 시대에도 사람들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 보건대 아담부터 율법이 없던 시대, 모세 이전까지도 죄가 존재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의 원인은 죄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고요.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율법이 없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도 죄가 있었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망이라는 건 영적 사망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12, 3절을 보면 그렇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 시대 이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 이전 사람들도 죽었던 것을 보면은 여전히 죄는 존재했고 사망은 우리 인류에게 군림하였다.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4절이 왜 아담부터 모세까지만 죽는다라고 바울은 말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4절은요. 자, 이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왜 아담이 역사적 아담일까요? 혹은 왜 역사적 아담이어야 할까요? 지금 로마서 5장을 보면은 바울은 육체적인 첫사람과 신령한 첫사람을 비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첫사람인 아담과 그리고 신령한 첫사람 예수를 로마서 5장 12절 이하부터 바울은 비교와 대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육체적 첫사람이 아담이 아니라면 아담이 역사적으로 첫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도 신령한 첫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지금 비교 대조를 하고 있거든요. 자, 17절 말씀 보시죠.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여기서 바울은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또 예수를 통해서 의와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예수를 통해서 의와 생명이 들어왔다. 자, 만약에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죄와 사망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누구에게서부터 왔는가?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게 아니라면 유신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아담을 역사적 첫사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죄와 사망은 비유다. 죄와 사망은 원래부터 있었다. 진화론에 따르면 사망이라는 건 늘 있잖아요. 늘 있어왔고 있어와야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사망에 대한 이해는 죄의 결과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아담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의와 생명이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연결되겠죠? 아담이 실존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통해서 의와 생명이 들어올 필요도 없게 됩니다. 자, 근데 바울의 이해는 그렇지 않죠. 자, 디모데전서 2장 13, 14절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3, 14. 자, 바울이 아담을 역사적 아담으로 이해하고 있을까? 아니면 비유로 이해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2장 13, 14. 자,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자, 이 구절을 보면은 자, 바울이 아담을요 가상의 인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사적인 인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역사적 인물로 이해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사건을 바울은 말씀하신 그대로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와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창조와 소멸이라고 하는 반대 개념을 서로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인클루지오에 잘 맞죠. 대조되는 거예요. 마지막 끝이. 자, 만약에 창조가 거짓이라면 소멸도 거짓이겠죠. 제 말은 거짓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건 어떤 비유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제 비유다. 다시 말하면 이제 거짓이라는 거예요. 창조 사건은 거짓이다. 역사적 창조가 거짓이라면은 소멸도 역시 거짓이겠죠. 요한계시록에. 자, 근데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5절.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여기는 이제 천지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죠. 천지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지와 내 말을, 자신의 말씀을 이제 비교하고 계시죠. 천지는 없어질 것이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에 따르면 천지는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진다가 요게 이제 비유라면은 내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도 맞지가 않죠. 문맥적으로 천지는 없어진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자신의 말씀의 영속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천지는 반대로 영속하지 못합니다. 천지는 사라지고야 맙니다. 이 사라지고야 마는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전 하늘과 땅이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주의 소멸을 거짓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므로 창조도 거짓이 아니죠. 창조도 사실이고 소멸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멸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창세기에 창조가 없다면 성경저자들은 도대체 창조를 어디서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창조 개념을 어디서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아, 성경 맨 처음에 창조가 있어. 그 창조 진짜 아니야. 그러면 성경에 창조가 어디 있는데?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도대체 성경저자들은 어디 창조를 찾았을까?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11절 보세요. 예레미야 10장 11절. 이게 지금 창조를 문자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레미야 10장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자, 여기서 짓다라는 표현,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다. 자,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너를 배우로 만들어줄게. 여기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역할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뜻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원래 있던 세상에 어떤 역할을 부여하신 것뿐이다. 원래 있었고 역할을 부여하신 것뿐이다. 만약에 이게 만들다라는 뜻이라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에서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여기서 짓다라는 표현이 어떤 역할을 부여하다라는 의미일까요? 문맥적으로 그렇게 읽어집니까? 하늘과 땅의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신들은 망할 것이다. 아, 역할 부여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건 그냥 말만 하면 할 수 있죠. 이것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못한 신들은 다 가짜다라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창조입니다. 창조하지 못한 신들은 다 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이사야 40장 25, 26입니다. 이사야 40장 25, 26. 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와 그를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뒤한 말씀 보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하나님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누가 비교하겠느냐. 너희는 이 창조 만물을 봐라. 누가 이걸 만들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창조라는 게 어떤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다라는 뜻이면은 그 앞절인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했으며 또 나의 강함, 나의 권세, 나의 능력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는 거,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는 거. 내가 너를 뭐 컵으로 써줄게. 이런 건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인간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런 의미로 쓰셨다면은 내 능력과 내 권세를 봐라. 누가 창조했나 봐라. 이런 말씀이랑 문맥이 어울리지 않겠죠?
또 이사야 45장 12절, 이사야 45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여기가 이 말씀이 정말 창조한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역할과 기능을 부여한 것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근데 실제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면 단순히 역할 부여라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보이셨을까요? 자,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은 도대체 이 창조 개념을 창세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어디서 배웠을까? 성경도 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배웠을까? 이런 질문이 남죠. 자, 또 이제 이런 말을 유신진화론자들이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모리 백성들과 싸울 때 태양을 멈추게 한 사건 아시죠? 그것을 언급하면서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는데 태양을 멈추게 한다면은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한 것처럼 만물이 날아다닐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전제가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면 가짜다. 자,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유신진화론자들한테 하는 반증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은 기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고침받았다라든가 아니면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든가 이런 사건은 기적이 진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았다라면은 그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런 반문이 가능한데 과학적으로 설명과 증명이 불가능하다 해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거짓이라면 기적이 거짓이라면 도대체 그러면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은 왜 믿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과학적으로 납득되지 못하는 사건은 전부 다 거짓이라면 도대체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은 왜 믿는 걸까요? 이 정말 굉장히 크리티컬한 질문이죠. 예레미야 32장 27절을 보면 예레미야 32장 27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사건들이 믿겨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선지자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만약에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일만 하실 수 있다면 그런 것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나는 여호와며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불신을 종식시킬 발언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납득되는 일만 하신다. 라면. 자, 그러면 연달아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과학적으로 납득되는 것만이, 설명되는 것만이 사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거짓이고 비우고 어떤 설화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건요. 심지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온다라도 이런 이적과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겠느냐?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건요? 예수님의 그런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도 아마 그 사람들은 일관적으로 나가자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을 사실 거짓이라고 말할 것 같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한 건요? 그것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그럼 바울은 정신착란증 환자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길에서 하늘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러면 바울은 정신착란증 환자고 정신착란증 환자에 의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됐다. 기독교 자체가 거짓이라는 소리잖아요. 정신병자에서 시작된 거짓. 부활하신 예수도 거짓. 바울도 정신병. 그럼 사도 베드로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다 정신병.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 도대체 왜 신을 믿으세요? 그죠? 신을 도대체 왜 믿어요? 과학적으로 납득되는 사건만 믿는다고 한다면 신을 왜 믿죠? 성경에 창조를 빼고 또 기적을 빼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만 남기면 뭐가 남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죠?
기독교는 왜 믿고 교회는 왜 다니고 종교는 왜 갔습니까? 종교를 왜 가져요? 차라리 무신론자가 되는 게 정직하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사람들의 말이 이래요. 창조론자들은 과학을 부정한다라는 뉘앙스의 말합니다. 창조론자들은 과학을 부정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 아닌 것을 배제하는 겁니다.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 아닌 것을 배제하는 거라고요. 진화론이 꽤 그럴듯한 설명이지만 과학은 아니죠.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현대 생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꽤 그럴듯한 이론이죠. 그러나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로 증명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지 과학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창조론자들은 과학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자, 마지막으로 리처드 도킨스의 말을 이제 가지고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리처드 도킨스가 유신 진화론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 신을 믿는다는 사람이 진화를 믿는 건 모순된다. 차라리 창조를 믿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진화라고 하는 비합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생물을 창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킨스마저도 유신 진화론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도킨스조차도 만약에 그 사람이 신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창조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죠. 신을 믿지 않지만.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은 무신론자들한테도 또한 창조론자들한테도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개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학과 양립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진화론을 수용한다고 해도요. 진짜 진화론자들은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신 진화론자들의 성경 이해 수준과 거짓 프레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별로 유신 진화론자들은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